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한 표의 중요성이란 글을 보았습니다. 1649년 영국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당합니다.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선택합니다. 1875년 프랑스는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차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독일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지요.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곧 한 표는 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지요. 한 사람 히틀러의 잘못된 행동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요, 불행한 가정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행상으로 한 달, 두 달 자주 집을 비우며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어머니는 이웃에 사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유대인 남자와 불륜에 빠졌습니다. 어린 히틀러는 이 사실을 알고 눈물로 호소하며 말렸지만 끝내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히틀러는 여자와 유대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독신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한 사람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바로 히틀러를 학살자로 만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 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의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가고 싶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잊지 못한 도시,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주어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에 넘게 긴 재판을 끝내고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또 로마에 가는 길은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기후와 또 항로마저 바울을 로마로 가는 것을 쉽게 보내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이끄는 군대가 바울과 죄수들을 호송의 임무를 맡아 로마로 떠납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직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경유했기에 아드레모테노라는 배를 탑니다. 배는 다음 날 시돈에 정착하게 되고요. 시돈에서 이제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허락을 받아 그들을 만나 잠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구브로 해안을 따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시에 배는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 무역선을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향해 출발을 하지요. 근데 가는 중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겁니다. 배가 너무 요동칩니다. 그래서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배는 기상 악화로 예정 시간보다 많이 지체되었고요. 그리고 더 날씨가 항해하는 것을 그 여정에 도와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통해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선장에게 자신의 그 전도 때 경험했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배를 출항할 시기가 아닙니다. 만약 지금 배를 출항하게 되면 화물과 배가 손실되고 우리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라고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요, 작은 미양보다는 크고 넓은 베닉스 항에서 정착하여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양에서 베닉스항까지 가는 길은 하루길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선주와 선장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조를 했기에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때마치 여러분 그렇게 출항을 했는데 날씨가 맑습니다. 그리고 순한 남풍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 여기면서 만약에 미양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거들먹거립니다. 선장과 또 백부장의 모습대로 생각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것,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의 경험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경험이 많고요, 그 배를 운행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경험이 중요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그 결과는요, 결국 파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풍랑이 일지 모르지만 안전합니다. 잠언서 21장 30절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뛰어난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양을 출발한, 그래서 베닉스항으로 가고 있는 그 배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14절을 보게 되면 얼마 안 돼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생이 가면 얼마나 갈까요? 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떠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 광풍은 당장이라도 배를 삼켜 버릴 듯이 배의 방향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은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기구들까지
짐까지 다 버려도 소용이 없네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만 계속 휘몰아칩니다. 모든 희망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이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20절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만약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광풍을 만나 사명자에게 힘들고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광풍을 만나지 않게 하시든지 광풍을 속히 거두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의 풍랑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위해 로마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 중 하나인 갈릴리 바다는요, 언제 어디서 폭풍이 일지 모르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늘날처럼 일기예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배를 타고 고물에서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에 제자들만 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바닷길인데, 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그 배인데 왜 어려움이 일어났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요, 이런 관점을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고난의 풍랑을 만난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 전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풍을 허락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나이 먹고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 가운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고요, 또 고난에 대한 말을 많은 모습으로 풀어서 해석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고난의 깊이를 파헤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모습을 보아야 될까요?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고물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폭풍을 잔잔케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한 구원자 되심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함께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지금도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사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경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앞날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날을 확실히 보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항로를 잘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의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요, 각자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 풍랑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계속되는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베닉상으로 향하던 배와 275명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굶주림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달랐습니다. 백부장과 선장을 포함한 275명은 자신들의 뜻대로 배가 순탄하게 갈 때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광풍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그래도 그레데 미항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면 더 좋을 뻔했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을 책망하려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믿음의 한 사람 바울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7장 22절 말씀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27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배가 이제 좌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걱정 마라. 내가 이 배에 탄 275명의 생명을 내 손에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바울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고난과 힘듦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었던 바울에게 내가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너가 해야 된다. 너가 이 배를 탄 것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광풍보다 그의 사명을 더 크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이 크지만 결국 너와 함께한 275명의 생명을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항을 떠나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니다가 14일째 되는 밤에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마침내 알렉산드리아호는 육지에 도착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만 상하고요,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생명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 사명을 갖고 있던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금 275명이 다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륙한 멜리데 섬에서 추장과 함께 모든 사람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본문 뒤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5명,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그들을 구원해 준 자가 누굽니까? 백부장입니까? 선주입니까? 선원입니까? 선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은 고난의 광풍 중에도 주님 믿고 사명에 순종했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옛말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행실이 악하고 나쁜 사람과 함께 놀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악행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좋은 일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하게 살도록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내게로 들어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인류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에 영생의 선물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의 삶에는요, 나의 가족도 있고요, 옆에 계신 지체분의 모습도 있고요, 우리 이웃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이 나의 모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단 하나뿐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제 나와 내 삶을 여러분 가볍게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쯤이면 어때라는 생각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잘해야지라는 생각의 전환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섬긴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함께 이루어드리며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목사나 교역자나 항정직 분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첫 번째로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바울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지 않았다면 그 배에 탄 275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지금 각자의 인생에서 광풍을 만났지만 나의 곁에 사랑과 기도로 동행하는 누군가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성도는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축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 축복의 통로로 함께 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성도를 찾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자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